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새학년을 여는 한밤의 기도회가 있는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교우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앞선 세대 부모님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는 날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힘차게 올라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백성들의 결연한 의지에 대하여 어제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들의 자기 확신이 문제였죠. 그들의 신앙적 결단을 무너뜨려 결단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단의 방향을 하나님 확신으로 바꿔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예리하고 벼락 같은 이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만들었죠. 어디서 어떻게 이를 알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과 함께 언약을 재확인하는 예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증거로 삼습니다. 이 의식은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언약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절차였죠. 자기 확신에서 비롯되는 신앙적 결단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 확신에서 신앙적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의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형식과 의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태도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겠죠. 이런 의식의 전제 조건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고 신앙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의식 그 자체로 우리 내면과 본질을 꾸미려는 점이죠. 삶의 내용이 상실된 채 외형적인 의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태도는 죽은 종교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신앙은 생명, 내면, 그리고 본질을 추구합니다. 그때 비로소 외형과 형식, 그리고 상징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죽은 신앙의 자리, 외적인 것이 내면을 잠식시키는 움직임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신앙의 자리, 내면의 힘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움직여 갔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본문 3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살아있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에 대한 섬김이란 예배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예배는 그저 공적인 모임으로서의 예배만이 아닙니다.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이죠.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의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일상의 생활 예배로 나아갈 때 온전해집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삶의 예배에 충실하다고 공적인 예배가 불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공적인 예배가 있기에 삶의 예배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언약 재확인 의식은 이스라엘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자리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 그 영역에서 내면과 본질을 잃어버린 채 외형적인 의식이나 형식, 상징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살아있는 건강한 신앙은 생명, 내면, 본질을 중시합니다. 그 자리에 의식이나 형식이나 상징이 자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신앙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죠. 다가오는 성찬주일 그리고 재수요일을 비롯하여 사순절을 맞이함에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자리 잡아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내면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고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으므로 복음을 붙잡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례전과 여러 모습의 신앙적 의식, 상징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신앙의 덕을 세우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우리들 믿음의 눈을 들어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며 만물이 생명을 얻고 꽃을 피우며 움틀 것을 바라봅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도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추위와 외로움이 모두 사라지고 따스함과 생명과 꽃피움이 임하도록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어진 삶의 여러 자리에서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납하며 약한 자와 함께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의 신앙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로 충만히 채움을 얻고 복음, 그 본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를 기초하여 성례와 여러 신앙의 의식과 상징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신앙의 덕을 세우고 은혜를 기억하며 풍성히 얻고 누리는 신자 되도록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다스리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